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수지 지역인데요, 신도시이죠. 그래서인지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가득합니다. 각 지역마다 아파트들 중에 대장 아파트들이 있대요. 우리 동네에서는 여기 성복동 롯데캐슬이 대장 아파트예요. 최근에 지어졌고 명품 아파트로 지어졌고,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 전에는 센트럴 아이파크가 한 15년 전에 지어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아파트를 봤었을 때 제 기준으로 굉장히 화려했었어요. 신방 예배를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막 번쩍번쩍 했었다고요. 근데 지금 벌써 15년이 지났고 시간이 지나니까 후지더라고요. 낡아집니다. 롯데캐슬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 막 화려한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무너질 겁니다. 모든 집이 마찬가지예요. 다 낡아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셨습니다. 신령한 집,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세요. 첫째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도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로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리고 존귀한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함께 신령한 집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 반석이 되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돌로 표현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산돌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4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란 뜻이죠. 6절 말씀에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도 또 말씀을 하시고요. 또 7절에서는 머릿돌, 캡스톤이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여기 모퉁이 돌, 머릿돌, 이것들은 건축 또는 건물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예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은 건축을 시작할 때 처음 놓는 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기초 혹은 시작을 의미해요. 머릿돌이라고 하면은 이제 건물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지고 맨 마지막, 맨 높은 곳에 놓는 돌을 말해요. 그래서 건물의 마지막 완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면서 어떤 건물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건물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가? 5절 말씀을 보니까 신령한 집, 곧 교회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또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곧 그가 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기도 하시고 또 그가 이 교회의 머리도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무생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가 이 교회를 세우시되 단순히 이런 생명 없는 건물로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관으로서 생명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집으로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 그분이 이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시는 기초석이세요.
때문에 참 교회는요, 이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인간 이념과 사상 위에 서 있는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념 집단인 거죠. 또 전통이나 관습으로 세워진 것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 모퉁이 돌이세요. 이 교회의 기초 석이십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어야, 그래야 참 교회로서 생명 구원의 집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인 거죠. 우리의 몸이 머리의 지시함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참 교회는요, 머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인본주의, 인간 사상이나 이념을 가르치고 또 교회가 그것을 따라간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존중히 여기며 또 그분의 말씀의 지시를 순종하여 따를 때 신령한 집, 생명 구원을 주는 집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수지 방주교회는요, 지금까지 예수님 그분의 말씀의 터 위에 서려고 애써 왔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머리로 그분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써 왔었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수지 방주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모퉁이 돌로, 그분을 우리의 머릿돌로, 그분 위에 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이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돌이십니다. 이 교회 반석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도 산돌과 같이 교회로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가 성전의 원형이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 교회의 반석이세요. 이 교회의 기초석이세요. 그리고 반석 위에 우리들이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 혼자로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져 가고, 교회는 그렇게 서로 연결하여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영적인 공동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때문에 혼자로서는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야 함께 교회로서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셀리더가 전화를 하면은 전화하지 말라고, 자꾸 전화하면은 나 교회 옮긴다고 협박하거나, 내가 알아서 신앙할 때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서로 연결하여 교회로서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도 세워지고 또 옆에 있는 그도 같이 손잡고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로서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나도 너도 함께 같이 자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서로 기도해 주십시다.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 주십시다. 함께 진리를 따라서 이 싸움을 싸워가면서 전진하면서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로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또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인지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교회로서의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평범한 하나가 아니라 만민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다른 어떤 세력이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때문에 막 살아서도 안 돼요. 세상의 죄악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으로 여겨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교회로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 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려고 택하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5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9절에도 오직 너희가 택함을 입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예배자들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시고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오직 아론의 자손들, 그들만 이 거룩한 존귀를 위해서 택함을 입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한 직분입니다. 때문에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스스로 취할 수 없어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여 부르신 자여야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더욱이 아론의 자손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닌 믿음에 의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 아론 자손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신 그 존귀한 직분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어요. 그러나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는 아니었었죠.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제사들도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도 아니하리라.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졌었어요. 제사의 제물의 피가 강같이 흘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셨느냐? 그렇지 않았었어요. 도리어 노여워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제물은요, 제물이 중요한데 흠이 없어야 돼요. 순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제물들을 보면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희생들이었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번거롭다, 좀 편하게 하자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했었죠. 하나님 그런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노여워하셨습니다. 차라리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과연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셨었죠. 그들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올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사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신령한 제사, 기뻐 받으실 예배를 위하여서 만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로 지금이 아버지께 예배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사들을 참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로서 우리들의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성수주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느냐? 첫 번째로 주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성수주일 하는 거예요. 주일은 어떤 분들에게는 일요일, 쉬는 날, 노는 날,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날, 그렇게 여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쉬는 날, 노는 날이 아니라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을 입고 세워진 자로서 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성회로 모여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인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십시다. 성수주일 하십시다. 우리는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쉬는 날, 노는 날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인 거예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날,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를 예배하도록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의 날인 거예요. 이사야 58장에는 이 날에 자기의 일 하지 말라, 오락을 즐기지 말라,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 여행 다니는 거 가능할까요? 주일에 여행 갔다가 가까운 곳 여기저기 아무데나 예배 드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여행 갔다가 거기 가까운 곳에서 예배 겸사겸사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편한데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령한 제사인가, 그것을 우리 생각하셔야만 할 겁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도 끊임없는 제사는 올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희생은 올려졌습니다. 성전에서 제물의 피가 강같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다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셔야죠.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 기뻐 흠양하실 그 예배를 우리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셔야죠. 우리가 제사한다고 그래가지고 흠 있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희생의 제물 그거 드려도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제사 바르게 잘 준비하여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참 예배, 신령한 제사들을 목적을 위해서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제사장 된 우리에게 주일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예배에 실패한다. 쓰레기. 실패자인 거예요.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꼭 되셔야만 합니다. 아벨과 같이 아벨이 드린 제사, 그 제사와 함께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일을 성수하십시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께 드리십시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삶이 또 예배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산 제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은요, 반드시 죽인 것을 드렸었습니다. 죽은 제물이었었어요. 먼저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전에 가져와 가지고는 그 목을 피로 따서 피를 쏟아 죽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각을 떠요. 목과 팔다리를 자르면서 조각조각 그렇게 잘라서 다시 한번 죽이죠. 그리고요, 제단에 그 고기와 함께 나무를 같이 얹어가지고 불태워서 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다
죽은 제물들이었었다고요.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라. 그런데 이 몸을 죽은 제물 말고 무슨 제물? 산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몸을 죽이지 말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사한다. 제사장이 죽이라. 근데 죽이지 말고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일까요? 의식적인 제사 말고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라는 뜻인 겁니다.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뻐 흠양하실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살아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사장님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공경하여 대하시고,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 못돼 처먹은 사장님, 근데 그 사장님을 대할 때 주님을 죽게 하듯 그렇게 대하시고 존경하여 공경하시고, 또 사장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사장님만 내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통해서 내게 맡기신 일로 여기면서 그 일을 죽게 하듯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일하면서 주를 위해서 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하지만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되 주를 위하여서 공부하는 거죠. 우리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를 위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누군데요?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공부할 때 그것도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각각의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일하고 또 주를 위해서 공부할 때 그것이 주님이 받으실, 기뻐 받으실 산 제물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9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었습니다. 어둠이 뭘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의 권세를 심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내셨어요.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었죠.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었었어요. 그런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던 거죠. 빛은 또 뭘까요? 시편 56편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빛은 하나님 앞, 그 생명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 아름다운 덕을,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 주어야만 하는 거죠. 전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했었어요. 지옥 백성이었었어요. 죄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 섬기도록 하셨어요.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함의 칭함을 얻는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이 큰 은혜를 만민 가운데 선포해 줘야만 하는 거죠. 6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선언해 주십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지옥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도록, 저 천국 가도록 이 구원의 복음을 전도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로서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평생 사는 동안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스로 반드시 한번 죽어요.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 신령한 집, 바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선 생명의 기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함께 세워지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큰 구원 주신 주를 예배하십시다. 그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올리십시다. 주의 날 성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우리 각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으로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이 큰 구원을 나만 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어서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해 주십시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